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 자녀들이 이제 자손들을 낳아서 번성해 가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럽, 인도 같은 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산 사람들이 야벳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이제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런 나라를 이제 이루고 살게 되죠. 이 사람들을 이제 함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의 후손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죠. 이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 그다음에 그 12아들 모세, 다윗,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되죠. 오늘 이제 10장의 내용은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명령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10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이 야벳 누구예요? 함의 자손들에 보면 좀 약간 이야기가 좀 화려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뭔가 좀 화려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셋의 후손들은 어떤 이야기밖에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가고 멋지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낳고 낳는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지금 신약으로 가져오면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멋지게 우리가 막 교회 꾸미고 막 문화를 선도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게 큰 별다른 것들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나가야 되겠죠. 이제 함의 후손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9장의 마지막 절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 농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언약을 맺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이 없죠. 이 노아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 취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함이 이 모습을 처음 봤어요. 둘째 아들 함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 수치를 가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수치를 가려주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함들 그걸 드러내서 우리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한을 삼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힘들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수치를 가려주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의 원리를 함이 잘 소화를 못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런 이 함의 모습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덕스럽지 못고 은혜스럽지 못해요. 아버지의 어떻게 하체를 드러내는 것들을 형제들에게 말했고 그 형제들은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조용히 뒤로 가서 이제 하체를 덮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셈과 야벳은 보여줬고
함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함의 아들 그 가나안인데, 가나안 때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요. 저주를 하셔요. 그래서 가나안이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셈의 후손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섬기게 한다. 이 8절 이제 오늘 보면 이하의 함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태어나요. 이런 가문에 용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8절과 이제 9절 내용을 다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용사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용사를 할 때 여호와의 용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이름이 반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 니므롯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니까 땅을 정복해 가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신할 땅의 바벨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이 성을 쌓았던 곳, 그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이런 곳을 이제 정복해 가요. 정복해 가서 결국 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홍수에 지배받지 않는 높은 성을 쌓아서 그 안전하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거기 함의 후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수르로 나가와 니니에와 그로보딜과 갈라와 이제 레센을 건설했다. 큰 성읍인 이 레센을 이제 건설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확장해가고 성을 크게 해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후손들이 딱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이후에 어떻게 역사 속에서 큰 성읍을 이루고 제국을 확장해 나가요. 니므롯의 후손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함의 후손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사람들이 니므롯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용사라는 수식어를 그에게 붙여주잖아요. 천용사. 용사라는 것들이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것보다 세상을 그 지배했던, 힘으로 지배했던 그런 첫 번째 용사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함의 막내 아들 이제 가나안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 족속, 일가 족속, 신 족속, 이제 그 족속을 이제 이루고 살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게 이제 이 가나안이 셈의 후손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고, 약속을 받아서 이제 누구의 때 이 사람 약속의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이들이 셈의 민족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화려하고 멋지고 강한 민족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장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맺어진 백성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 명령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니므롯과 같은 그 영웅들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니므론이라는 사람,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니므롯과 같은 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만들 때 그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이런 용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네 유명해져라. 어떻게든지 많은 땅을 차지해봐라. 어떻게든지 네 이름을 내고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속담에서. 그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가요? 우린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남기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남기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할인 거죠. 나라는 이름이 크게 비석을 쓰여서, 그죠? 칼빈이나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묘도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보면 나중에 시체를 어디서 찾을지도 몰라요. 막 죽었는데. 우리의 삶의 이렇게 이야기들은 뭔가를 이 땅에 남겨야 된다, 뭔가를 큰 해야 된다, 이제 이거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때 그래도 너 때는 뭐를 좀 해야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린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니므롯 같은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용사, 영웅은 누구예요? 죄로 무너졌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확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죄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그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빼앗아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번성한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을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하는 그 셈의 후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번성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는 타락해서 홍수 아래 심판받았지만 다시 번성해져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도록 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함과 같은 민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없는 그런 용사들의 이야기, 번창하고 또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우리가 만났던 주님을 온전히 만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